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사야 30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30장 27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봉독하지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말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베스님이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 이 30장 27절의 표현에 잠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 보십시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보라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 또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 그럴 때 보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 그런 데 대한 얘기가 이제 쭉 계속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방에서부터 오신다. 멀리부터 오신다 그런 거죠.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오신대요. 그러면은 여호와 그분은 안 오시는 거냐? 하여튼 이름이 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이거보다 이름이 온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죠. 그죠? 국가적인 명령에서 법의 판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의 어떤 심판 같은 것 그게 최종 결정이 전달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고를 받는 거예요. 등기 우편으로 법의 판결이라든지 또는 세무서의 세무 고지라든지 이런 거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관인이 찍혀 있고, 그러면 뭐 국세청장이나 아니면은 법원의 재판장이 직접 오지 않았어도 그 판결문 또는 고지서 그걸로 이게 공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세청장 명의로 또는 뭐 지방국세청장 명의로 또는 재판 법원 판결의 명의로 그게 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옛날에 왕의 명령이 내릴 때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러면 그거를 듣는 사람은 지금 임금님 앞에 왕 앞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그거를 듣죠. 그리고 그거를 대신 읽어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국가적인 외교에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가 북방 외교가 아주 중요한데 러시아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다른 나라라도
그 나라를 방문하는 대통령 특사가 대통령 친서를, 글자 그대로 대통령이 그 상대편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그 편지지요. 대통령이 친서.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친서에 담긴 내용은 그 전달을 할 때 대통령이 가는 거나 다름이 없죠. 부모가 세상을 떠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에 남기신 유지 또는 유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의 유언이나 부모님의 유지를 실행하고 받드는 거, 부모님은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근데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거지요. 그거는 부모님이 진짜로 계실 때 순종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원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것,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것,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다, 또는 제가 한 가정에서 아이들의 아버지다, 또는 제가 어디 다른 무슨 모임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형은이라는 세 글자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사회적인 인간 구조 속에서 사회적인 직책, 이게 높을수록 그 사람이 직접 오지 않아도 공적으로 그 사람의 뜻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담긴 그런 문서라든지 또는 간접적으로 뭐를 전달해도 그거는 엄청난 효력을 갖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거는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에 여호와 이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읽기도 합니다. 여호와 또는 학자들에 따르면 야훼, 아마 이게 원래 발음이었을지 모르겠다. 그게 맞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게 네 글자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그러면은 자음이 기역이잖아요. 기역. 그 다음에 자음이 히읗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히읗 이렇게만 써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쓰던 말이기 때문에 기역, 히읗 이렇게만 써놔도 교회 이렇게 읽는 겁니다. 또 이제 글이라는 게, 단어라는 게 문장 속에 있잖아요. 뭐 따로 딱 떨어져서 어떤 단어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뭐 대개 문장 속에 있으니까 기역, 히읗 이렇게만 써놔도 교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거를 글자를 써놓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지 않았습니다. 발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 죄인인 이 피조물인 사람 입으로 감히 발음을 해요? 그래서 발음을 안 했어요. 그렇게 써놓고 대신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내려오면서 이 오늘날 한글 성경에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어버렸어요. 발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발음을 안 한다는 얘기가 뭐 그냥 발음을 안 하고 그리고 뭐 학자들이나 또는 성직자들은 그건 야훼라고 읽는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전달을 했느냐? 전달하려면 또 야훼 이렇게 읽는 거야.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또 발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무도 발음을 안 했어요. 그러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써놓은 글자를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었으니까
모음으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기역만 써놓으면 이게 가도 될 수 있고 교도 될 수 있고 그도 될 수 있고 자음만 가지고 소리가 나진 않아요. 우리 한글로 말한다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다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뭐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지나기도 하고 또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하면서 발음도 안 한다. 이제 그게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경건한 유대인은 이 야훼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이 글자를 써놓고 오늘날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안 읽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도나이가 이게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발음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먹었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이런 펜이나 붓이나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걸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쓸 때에 이 여호와 야훼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던 그 붓을 다시 이렇게 빨아가지고 다시 새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이름이 많이 나올 때는 그 이름 쓰기 전에는 언제나 붓을 빨고 다시 쓰고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진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방향 그렇게 표현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느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참 진실한 쪽으로.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뭐 거짓말을 안 한다 또는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진실하고 솔직하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앙인으로서 진실하다 하는 건 뭘 말할까요? 그거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뭐 말씀이야 그렇고 그리고 나는 따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하고 당회할 때나 다른 거 할 때는 또 설교한 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게 많아요. 지도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할 때라든지 장로님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라든지 권사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사역을 할 때라든지 그때는 그런데 실제 일상에 가면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그러면 감히 그렇게 못하죠.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무서워서 못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 좀 비유가 좋지는 않은 비유인데 이단 종교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편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홀려서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유사 종교 중에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치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는 집총을 거부하지. 그러니까 총을 손에 쥐는 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집총을 거부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감옥 가요. 안식교 이쪽 신자들도 그래요. 그냥 가족이 진지한 안식교 신자들은 그냥 남자애들 낳으면 군 안 가고 그냥 처벌받고 감옥에 가요. 제가 한번 제주도에 재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갔을 때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저쪽 중문단지에서 무슨 미팅이 있어서 거기까지 그냥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중문단지까지 한 30분, 40분 걸리니까 얘기하는데 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려는 품을 보니까 저를 전도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거는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속으로 참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택시 운전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손님으로 태운 사람한테 이분이 이렇게 꼭 전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안식교 신자예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이었네. 여호와의 증인인데 근데 그걸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하고 말이죠. 인천 쪽에 살았던 분이래요. 근데 막 주변에서 가족들 반대하고 이런 게 너무나 저기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왔대요. 아무런 가족 친족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무슨 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여보 그러면 아무도 우리 친족 이런 거 없는 데 가서 삽시다. 우리 신앙은 지켜야지.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와서 택시 운전 기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딸 얘기하는데 아들인가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분 이게 그쪽 신앙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죠. 애들이 있으십니까? 애들이 뭐 대학생, 뭐 딸이 대학생이고. 그런데 보니까 아들도 그렇게 처벌받아서 감옥에 갔고 그리고 뭐 이제 얼마 정도 살고 이제 나오지요. 근데 그쪽 신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 또는 더 막 저기 한 사이비 종교 완전히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냥 다 거기에 빠지면은 뭐 재산 갖다 바치고 그냥 다 바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신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기독교로 와서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이 진짜로 주님이 있는 쪽으로 아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인 인간의 입술로 발음을 해요. 감히. 그러니까 발음조차 안 한 그쪽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대편 방향으로 가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 돌아가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달고 다른 거예요. 진지함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진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진지하지도 않고 기도 습관적으로 하긴 하지만 근데 진짜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도 그냥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인간 조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는 다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막 인간관계에서 찢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일상화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미워하지 말아라 또는 싸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얘기가 진지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복을 달라고 기도는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얘기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구절구절이 진실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용하고 관용하고 남을 선대하고 그런 말이 수도 없이 많건 그런데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설교 들어도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애들 잘 되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소원. 그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발언도 안 하는 쪽으로 그쪽 말고 이 반대편 쪽으로 가면 신앙은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 그렇게 신앙이 돼버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요.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애굽하고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한 나라의 국가 통치를 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동맹 관계를 맺고 또 이런저런 거 그런 거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애굽이든 뭐든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가 통치에서 외교적인 관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하던 시절 다윗 때도 이렇게 저렇게 외교 관계를 맺고 솔로몬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악하다 이렇게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사야 특별히 이 부분을 쭉 읽으면서 보면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러 뭐 이렇게 국가 정책을 펼치는데 그걸 하나님은 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쭉 묵상해 보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외교 정책 자체가 죄가 아니고요. 뭐가 죄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말하자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쪽으로 신앙이 너무나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단어 자체를 말하자면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앙모하고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산다. 이거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살피면서 신앙의 초심, 신앙의 순수함, 그리고 신앙의 단순함,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조금 가요. 조금 그러다가는 이제 한참 가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소중하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베푸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뜻이요.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뜻이지요. 이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 오늘 또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먼저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가득 차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간절하게 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또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복이 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귀하신 뜻이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 또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 거기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며 또 이 땅 모든 교회들마다 드리는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 자녀 손에 각별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가정 가문에 살아 움직여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참으로 귀하심 그거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몸이 병든 분들을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출구를 열어주시고 사업, 직장, 가게, 공장 원만하게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공동기도문 1번 예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르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 예배자들에게 영적 만족을 헌신기간에는 선한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전하실 최영빈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자반이기 헌신 서약식을 통해 우리 헌신이 깊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특공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웃에게 널리 알려지게 하소서. 전 교구, 전 교인이 함께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빕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춘살림과 고령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정치와 제도가 잘 마련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기도문 그리고 여기 나온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뒤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드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인의 거룩한 수수성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근본 진리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힘들을 느끼는 우리 말씀